1장, 여호수아 1장과 18장 말씀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여행이 여태까지 어저께 이제 그 부의 이동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태까지는 저에게 하나님의 데스티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경제계에 부르셨고, 경제계의 4개의 회사들과 함께 7년 동안 YM에서 기도한 대로 영적 전쟁, 내적 치유라든지 특별히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사항, 말씀을 듣는 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천해보지 못한 그냥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게 경제계에 가서 과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사업의 여러 가지 구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업의 프로젝트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며 CEO들이 그것들을 갖고 토론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해서 사업의 일들을 일으키는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되면 CEO인 분들이 저한테 어저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으로 기도해 보니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쉐어링하고 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99년도서부터 2007년까지 그런 시간들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킹덤, 이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데스티니, 사명감이라든지 부르심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끝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에 집중을 했죠. 이스라엘에 집중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5784년 하나님의 킹덤의 구조를 어떻게 일으켰으며 2000년 동안 이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다시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된 네이션 빌더, 하나님의 킹덤 국가로서의 빌딩을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들었지만 요번 프랑스와 이스라엘 가자 지구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의 진동을 통해서 완전한 흔들림 가운데, 최종적으로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흔들림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들여다보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속사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1년부터 또 22년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일어나고 일제히 많은 목사님들이 부의 이동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쟁, 진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동 다음에 여태까지 전쟁이 계속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홀로코스트 사건이라든지 계속됐잖아. 근데 이제 이런 계속되어진 가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요번에 제가 이스라엘로 갔을 때 또는 프랑스에서 시오니스트들이 왜 네이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내가 각 나라에서 나그네 삶으로 돈을 벌어 출세하는 거가 포커스였죠.
1900년 동안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돈을 벌어 이 땅에서 내가 군림하며 이들과 함께 온전히 잘 살려면 돈이 쓰면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돈 버는데 정말 귀재잖아요. 그런데 1900년대에 1800년대서부터 이 땅의 모든 일들의 귀결이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 가운데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프랑스가 독일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반유대주의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작업이 프랑스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 안에 시온주의, 우리가 시온,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국가가 없이는 나 개인이 출세하고 돈 버는 것 갖고는 되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내 국가 안에서,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서 국가 대 국가로서 대항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들이 국가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2000년 만에 국가를 팔레스틴 땅을 내 땅이라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일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생명을 걸고 한 사람의 백성이 전 국가의 백성과 하나로, 그래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끌어모은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구성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여태까지 했던 것대로 피난처로 숨고 나만 살면 된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살면 되는, 내가 피난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가 없이는 우리는 멸망한다 라는 절박함이 이스라엘 유대인만큼 절박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철통 같은 수비로 그렇죠. 지금 158명 정도인데 그들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들이 내놓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폭격과 이런 걸로 그 전 세계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로 간 자들을 내놓을 때까지 전쟁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집요한 백성을, 한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위하고 국가를 만드는데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길이고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전 세계의 지금 타임 테이블로서 우리도 북한과 복음 통일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숨고 돈만 있으면 나를 지키는, 물질이 나의 피난처와 같고 명예와 물질이 나의 피난처와 같았던 이들 안에 하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끝절까지며 또 이것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땅을 취할 때다. 땅을 취할 때다. 기이한 거죠. 땅을 취하여 18장 1절 실로에서는 기이하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누어 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땅을 그려갖고 와라.
그럴 때 그 이제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 1장 그게 영어 성경에는 땅이 스스로 와서 정복당하였다. 그러니까 그림이 없는 사람은 안 돼. 손해가. 그림이 없는 사람은 뭐 그림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만들고 있는 동안 나는 어쩌지 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그리려면 여호수아 1장에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쓰여져 있고, 이것을 지금 제가 요번에 프랑스와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땅을 차지하며, 그렇죠. 아모스 9장 끝에가 뭐예요? 결단코 심겼으나 뽑히지 아니하리라. 심겼으나 뽑히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 동석이와 요한이 세대에 반드시 심겼으나 뽑히지 아니한 역사, 견고한 집을 세우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역사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이 이쪽에 머무르리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리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 먼저 진동의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진동의, 예. 이 사실 우리 자밀린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에는 두 가지 절박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어서 전쟁 중에 다 완전히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의 기도를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기 때문에 필사적인 죽음을 건 기도일 때 거의 99% 응답받는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런 필사적인 기도를 점점 약해지죠.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죠, 열심히 살면서 사는데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났는데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똥 싸고 오줌 싸는 한 살이야. 영상 한 살. 그런데 언약의 자손이 아닌 누구? 이스마엘은 17, 18살로 추정하는데 누가 더 힘세요? 이스마엘. 때리잖아. 이삭을 똥오줌 싼다고. 그래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걸 또 누가 봤어? 사라가 봤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한 살처럼 어린데 세상 가운데 배운 세상 방법으로 사는 법은 내 뼈가 살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기는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으로 반응하며 말씀으로 사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와 같고 이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는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높아져요? 자기 의견, 자기의 자아, 성취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늘을 찌를 때가 있어. 하늘을 찌를 때가 있어. 그 하늘을 찌를 때 대개 무엇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의와 인간의 의가 만나고요. 인간의 경쟁과 인간의 경쟁이 만나고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교만이 만나서 전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을 지축같이 흔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각 나라가 지금 그쵸? 평화롭게 사는 데가 70년이 다 넘었어요. 전쟁. 그러니까 뭐 극도로 모든 이론이 하늘을 찌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론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학개서 2장 4절 보죠. 학개서 2장 4절. 다 뭐가 꽃을 필 때냐면 인본주의가 꽃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내 주권을 행사하는데 하나님이 돌파하여 도와주면 좋겠다가 내가 왕노릇하는 거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명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고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지금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진동해. 근데 이게 학개서가 성전은 획파되고 무너졌는데 학개서 1장에 자기 집을 짓는데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기 집을 짓느라고 헌신을 다 했는데 1장에 보면 너희에게 돈이 뭐같이드냐? 터진 뭐같이? 터진 주머니같이 돈을 다 집어넣어도 그 돈이 다 흩어 모이지 않지 않다냐?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아버지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며 그들의 생각을 그냥 못 고쳐요.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진동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도 48년서부터 전 세계에서 5784년 동안 요 7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이 행복할 때가 없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서. 그쵸? 매일 어디로 포로 갔다 뭐 종로로 타다 홀로코스트로 막 죽임당하다 쫓김당하다 막 그쵸 반유대주의로 그렇게 고난받을 수가 없었던 유대인들이 내 나라 내 집에서 70년 동안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가자지구 이 초막절에 무슨 짓을 했냐 애들이 그쵸 우상숭배를 하고 바로 앞에서 동성애 대회를 하며 그 초막절에 뭐를 했어요? 네타냐후 쫓겨나라고 정치적 분열 이것이 고조를 타는데 팔레스틴이 3년간 이 나라의 분리 분열과 틈과 시기 질투와 분쟁과 이 오죽하면 그 가운데 나치주의까지 나왔어. 나치주의. 이런 것을 팔레스틴이 3년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합격한 거거든요. 진동입니다. 진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일. 그래서 어떻게 세일을 행하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세일을 행하는데 이 세일은 어떤 세일이냐면 너희가 노예로 종로로 타면서 가만히 있었어. 이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싸우지 않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홍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팡 터뜨려서 이집트의 10가지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어. 이들이 있는 고센 땅은 그 땅을 흑암으로 덮었을지라도 그 땅은 빛이 보면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뒤에서 애굽 병사가 쫓아올지라도 바다를 쫙 갈라져 마른 땅을 거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대인이 구원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 나라를 다 부시고 바닷길도 내어 마른 땅을 가게 하고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길 낸 데를 가면 되라고 생각한 거죠. 그쵸?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다 하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오늘 이 18장으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어요?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 뭐만 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배운 우상 숭배만 했어요. 그리고 맨날 뭐 해달라고 했어요? 거저달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배운 대로 서로 싸움박질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백성이 없었어요. 백성이 그래서 오죽하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정죄, 판단이 하나님이 이 귀가 따가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판, 정죄하는 게 입이 따가워. 귀가 따가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쫙 어떻게 미워해. 그리고 지금 그렇잖아.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 잘났어. 또 사실 다 잘났어. 그래서 모세와 아론만 왜 하나님 음성 듣냐? 고라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다 우리도 음성 들어. 왜 그들만 쓰냐? 이러면서 그들로 말미암은 자들이 400명.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영적 어두운 분위기가 그 땅을 확 덮었기 때문에 14만 명이 죽어. 영적 분위기가. 어두운, 어떤 거? 영적 분위기 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비판, 정죄. 하나님 귀가 따갑대잖아. 그래서 그냥 땅이 쫙 갈라져서 그냥 집어쳤는 지진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뭐와 같으냐?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지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원망, 불평, 비판, 시기, 질투, 정죄, 판단.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어떻게 웃으셔? 시편 2편. 그게 뭐라고? 그게 모세하고 아론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2계명. 10계명을 한 2개로 나눠. 하나 뭐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생명인데 맨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정죄, 판단. 기가 따가우시대잖아. 오죽하면 땅을 쫙 갈라서 해시켰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2장 1절 한번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딱 하나 뭐예요? 이것에 대하여 온전하게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뭐야?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떤 자만이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깨뜨릴 텐데 어떤 자가 깨뜨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과 말씀이 같은 자가 이 땅에 어둠의 이 모든 구조를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시즌에 왔다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그래서 그의 아들의 입맞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을 너희가 지금부터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있는 동안 그거를 배우며 행하라는 거예요. 배우지만 말고 어디서 배워? 교회에서 듣지만 말고 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늘 하나님하고 입맞춰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을 백성에게 말했잖아.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그것만 했는데 누가 죽었어? 모세가 죽었어. 그러면 모세가 여태까지 여호수아가 여태까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막 안에 들어가 여호와께로부터 말을 들어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안 해봤어. 해는 것만 봤어. 근데 지금 네가 해야 돼. 누구 앞에? 하나님과 백성 앞에 해야 돼. 그게 지금 목사가 허구한 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듣기만 하셨어.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목사는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있는 필드야. 그렇죠? 그러나 성도님들의 일터가 필드야. 성도님들의 가족이 필드야. 성도님들의 이웃이 필드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것은 이렇게 들은 말 갖고 옮길 수 있어 없어? 제가 목사가 여기서 한 말씀 갖고 맨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서 설교 중에 한 귀로 듣고 교회 나가자마자 한 귀로 나가. 아까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서 듣고 관계 가운데 듣고 행하며 살과 뼈가 된 것이 90%야. 그쵸?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요거는 0.01%도 안 돼. 그런데 지금 이걸 해내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진동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이게 때와 시즌을 알 때죠. 43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어도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 죽였어. 그리고 70년 동안 우리가 그냥 초창기에는 뭐 첫사랑으로 열심히 믿어도 이제 그쵸? 점점 더 응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거나 희미해졌잖아요. 희미해져도 주님이 내 삶을 안 흔들었어. 근데 지금은 흔드는 시기예요. 나라가 흔들리고, 그렇죠? 나라가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시기라는 걸 알 때 굉장히 이게 지혜예요. 흔들릴 때 뭐 해라? 주님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야. 왕노릇하는 자들의 우상 숭배에 왕노릇하는 자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데 어떤 자가 살아남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살아남는 시즌이라는 거를 절감하셔야 돼요. 하시죠? 하셔요. 예. 그러려면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는 죽었는데 백성 앞에 섰어. 물론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너의 백성을 이끌 거라고 그랬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너의 백성을 이끌 거라고 하나님이 임명하셨어.
모세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누구 에브리바디 다 누가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거를 유대인들이 프랑스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모잠비크에서 전 세계에서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내가 내 아버지 집 이스라엘로 가야 가장 안전하다. 누구 스스로? 내 스스로. 내 스스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에게 어떻게 한 줄 아냐? 모세가 내가 어떻게 한 것을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백성 앞에 왕처럼 리더처럼 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지시사항을 받아서 백성과 모세가 하나가 되어 완전히 진군 나팔을 부르며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에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는지가 여호수아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봅시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모세가 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똑같이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서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7족속의 땅을 주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한테도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또 누구한테 그랬어요? 야곱에게도.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또 누구한테 했어요? 요셉에게도.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여기서부터 저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연한 동안 5걸음 갔어. 이삭이 그 5걸음에서 시작해서 5걸음 갔어. 야곱이 그 5걸음에서 시작해서 5걸음 갔어. 요셉이 그 5걸음에서 시작해서 5걸음 갔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아비가 갔던 인생의 데스티니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상급 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위에서 시작한다. 이걸 모르고 딴 데서 시작해? 바보죠. 요거를 유대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서부터 시작했어? 모세는 어디까지 끌고 나왔어? 지금 모세가 어디까지 끌고 나왔냐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까지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누구한테 끌고 가게 한다는 거야?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끌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요번에 지난번에 데이비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 자기 친구 무덤에 돌을 하나 놔. 자기 친구가 수십 명을 살리는 그의 데스티니 위에 나는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길을 건설하고 세우며 그들이 리더가 되도록
내가 내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할 때하고 달라. 출애굽할 때하고 달라. 그래서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 땅을 차지할 때라는 거예요. 믿음이 매일 뭐 할지를 몰라.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 스텝이 뭔지를 몰라. 그냥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So what?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믿음의 여정 안에 그 무덤 위에 그가 쌓아놓은 상급 위에 내가 또 갈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어디에서? 애굽에서 광야까지는 모세. 모세의 리더십이 필요했다. 너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지시사항을 어디서 받아? 어디서 받냐? 달라. 지시사항이 똑같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 여기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 모세한테만 있었던 담대함, 나한테도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걱정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떠나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떠나지 않고 있음을 믿습니까? 거처 삼으셨잖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 삼으셨는데 이분을 안 쳐다봐. 쳐다보셔야 돼. 거처 삼으셨어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차지하게 되는데 뭐 갖고 차지해? 뭐 갖고?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지하는데 뭐 갖고 차지하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 브릿지 다리를 못 찾냐면 그래. 여러분 많이 읽잖아요. 성경책 읽었어.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묵상하고 읽었는데 오늘 백성한테 무슨 명령해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백성한테 명령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하라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십계명, 계명을 꼭 지켜야 되며 율례, 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왕으로서 해야 될 리더십이 뭔지를 배우고, 요거 갖고 안 돼. 이거 갖고 오늘 나한테 일어난 이 프로젝트, 이 플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일을,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냐고, 이 연결고리. 여러분들이 맨날 봤던 게 뭐예요? 내 상사, 내 머리 위에 리더들이 했던 거 본 거잖아요. 그거의 기반 위에 내가 저거는 좀 잘못됐어. 내가 리더라면 이렇게 할 거야. 그것 정도잖아. 그것 정도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명철과 총명으로 하늘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사항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읽었는데 내 앞에 이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 앞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주님하고 묵상 가운데 대화를 하셔야 돼요. 묵상 가운데 대화를 하셔야 되면 여러분, 이게 고기와 오징어는 씹어야 맛이나 즙액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리더들이 한 말을 계속 생각하면 거기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여기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묵상이 반드시 나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킹덤과 세상 방법의 돌파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묵상하며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 계속 오버랩 되는 거죠. 오버랩 되어져서 내 안에 거처 삼으신 주님 앞에 이거를 계속 물으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브리치가 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와요. 이런 거는 이게 지시사항을 받는 백성들이 알아. 백성들이 어떻게 아냐면 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과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함을 보디발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집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셉이 하는 것마다 형통한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가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형통한지 어떻게 알았을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금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면 요셉을 신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서 우리를 돕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가장 형통하게 안정되게 이끌고 있는 다른 영의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느껴. 이게 킹덤이에요. 이게 킹덤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이 밑에 요 사람들의 반응하는 걸 봅시다. 사실 성경은요, 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근본 뭐가 안 됐어요?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내 입에서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아. 말씀이 생각 구조가 되고 내 입의 말이 말씀이 되어지는 요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늘 하던 말. 근데 너무 내가 맨날 놀래잖아요. 여기서 막 은혜 받고 3박 4일 집회고 나가자마자 내 말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 그래요. 대부분 막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붙어. 생각과 입이 하나님께 정렬된다는 게 키예요. 키예요. 그게 키예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랬더니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 지시사항 나갑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데 누구를 선봉장을 세워? 여러분, 누구를 선봉장을 세워야 돼? 누구를?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선봉장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 사람을 누구를 세워? 요단 저편에 이미 땅을 얻은 이들은 안 가도 돼. 이들은 안 가도 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여기에. 그런데 이들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들이 안 가면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이 모든 의욕이 상실되죠. 그리고 뭐가 일어나? 시기, 질투, 경쟁, 미움. 너만 왜? 너만 왜 안 가? 너만 왜 쉬어야 돼? 그렇죠? 이걸 정확하게 지명한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이 너희 땅이라도 모든 지파가 어떻게 할 때까지 너와 같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쟁 중에 네가 선봉장으로 서야 돼. 그렇죠?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야. 딴 사람 세웠다면은 이거 안 돼. 무슨 말인지 그것부터 딱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같이 여기에 명령에 이것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누구보다 앞서 너희 형제보다 앞서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는 그들을 떠나면 안 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저기 내 땅이 있어도 이들의 생명은 우리와 함께.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자마자 이들이 뭘로? 아도나이 에한.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러자마자 전체가 뭐 하게 돼?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 그리고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 하나가 돼서.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요 하나 선택이 전체의 키입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쌈 잘하고 일 잘하고 선봉장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이들은 처져. 안 가. 슬금슬금. 이러면 완전히 군대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저는 이제 많은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봅니다. 보고 내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미 다 이루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 최선봉장에 나갈 것인가. 그를 선봉장에 내세울 수 있는 영적 권위. 그것이 모든 백성을 하나 되게 만드는 바로 이거. 요 지시사항.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를 끌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너무 놀랍죠?
모두가 흩어지고 망하게 되는 게 뭐예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끝난 거예요. 이러면 끝난 거야. 자기의 소견에 다 잘났다고 그랬잖아요. 다 잘났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 뭐 난다 그래? 쫑나.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장 요 1절부터 18절이 모든 것의 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인본주의의 꽃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망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게 키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18장 1절 여호수아 할 거는 많은데 지금 이제 좀 빨리 끝날게요. 18장 1절 이럴 때 땅과 하늘이 정렬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네. 땅이 정복돼. 집안도 식구 4밖에 안 돼도 식구 5밖에 안 돼도 왜 시끄러워? 자기 소견이 다 옳아. 자기 소견이 다 옳아. 왜 자기 소견이 다 옳을까요? 왜?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 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입이 같아질 때 지시사항이 같아지고 같게 가는 자들에게 영적 지시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지시가. 그런데 이 영적 지시가 어떤 영적 지시가 되냐면 정말 나에게 유익이네. 나를 위한 거네. 대부분 자기 소견에는 나를 위한 게 90%. 자기 소견 안에 상대방을 위한 게 60%인 사람 있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데 내가 더 좀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미혹시키죠. 근데 그걸 귀신같이 듣는 사람이 다 알아. 그래서 다 기를 쓰고 이용 안 당하려고 자기 소견을 있는 대로 뻗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의견이 일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견 일치하는 하나의 길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요 예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요 예언하는 영이요 세상 영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 생각과 입이 같으면 그는 어디 가나 하나님과 같은 자로 리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는 바로 그 백성을 가장 옳은 대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어떤 지시사항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시사항이에요. 모세는 출애굽하는 지시사항이에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께 지시사항을 받으려면 땅을 차지하는 지시사항이고 북한과 복음 통일을 통하여 함께 건설하고 세우는 지시사항이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세우는 지시사항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묵상하여 그 말씀을 한가운데 두고 주님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아 그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입혀져서 그 말을 할 때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